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신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란 왜 심각한 문제인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젖먹이 신앙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이란 리미팅 갓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제한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상태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상태, 그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애굽에 속한 자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린아이 신앙, 애굽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것은 애굽을 벗어나 두 마음이 싸우는 광야도 지나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본문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우리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타락해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걸려있고,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이 두 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구절이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사실은 그런 문제보다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먼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첫째, 크리스찬은 빛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빛을 봤다, 빛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뭔가 태초에 있었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빛에 대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많은 선물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라도 하늘나라가 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체험과 은혜들을 맛보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까지 다 경험해 놓고도
다시 유대교로 배교해서 천국문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본문에 엄중한 경고를 남겼는데 6절을 보시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쓴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압박,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유대교의 압박과 또 로마의 무서운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또 로마의 황제 숭배에 타협하거나 또 심한 경우에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가 아주 세게 나타나시는 분들, 또 여자 전도사님들, 여자 은사자분들이 굉장히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굉장히 강한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또 말년에 그분들의 그 죽음을 보시면 병에 걸리고 또 자기가 쫓아냈던 귀신들이 다 들어오고 자기가 고쳤던 병에 다 걸리고 결국 죽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드리지 마라, 찬송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은사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육체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중간에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왕, 결국에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4명 중에서 1명 정도만 끝이 좋고 3명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 3명은 끝이 좋지 않은가? 보통 3가지의 그 문제가 있는데 원인을 나눠보면 첫 번째 물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성적인 문제 때문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커지고 목사가 유명해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교세가 커지면 타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보통 유명한 사역자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름이 알려지면서 생기는 지위와 권력과 물질, 명예, 또 이성의 유혹, 아니면 또 너무나 스케줄이 바빠져서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지면 그 사역자는 그때부터 불법을 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불법이라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게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불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하고 목양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심지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주님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결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집을 지어야지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쌓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빛을 맛보고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다 맛보아 알 뿐 아니라 주님께서
권능으로 다시 오실 것, 내세의 능력까지 다 알면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입니다. 왜 알면서도 타락할까요? 죄가 뭔지도 알고 구원이 어떤 건지도 다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보통 물질을 더 사랑한다, 아니면 성적인 걸 더 사랑한다, 권력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뭘 사랑하는 것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 따라다니다가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정말 한번 구원받은 게 취소될 수 있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냥 어린아이가 읽듯이 심플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걸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결론은 타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 먹고 나는 오늘부터 내가 좋아하는 죄 다 짓고 살아야지 하고 죄를 계속 지어보시면 압니다. 지옥 갑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등지고 계속 걸어가시면 결국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제가 확실히 압니다. 죄를 지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회개란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성경이 오늘 말하기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면 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건데,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회개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누구도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성령님께서 회개를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나 그 사람에게 저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겠지만, 다 알면서도 자기 기득권이나 또 시기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레 겁이 나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은사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다윗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또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큰 축복들을 다 받았고 또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은금과 풍부함이 왔어도 다윗의 소원은 그런 데 있지 않았고 오직 한 가지, 내가 주님 전에 거하면서 주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내 평생에 보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주님 전에서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내 소원이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외워두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짠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 물어보십니다. 뭐 해줄꼬? 물어보시면 여러분 경황이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외운 거 딱 하시면 돼요. 주님의 얼굴, 그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제가 평생 보기 원합니다. 빌딩 10개를 원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7절, 8절에서 또 두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똑같이 비가 내렸는데 한 땅은 채소를 생산하는 땅이 됐고 다른 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는 땅이 됐다.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시는데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고 환상도 보이고 은사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움닭이 돼서 맨날 싸우고 비판하고 아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 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비는 계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면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나니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채소를 냈고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거든요. 가시와 엉겅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뒤집어 쓰신 가시관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저주받은 소산물들을 쏟아내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복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인데, 불순종과 거부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 때 심판 때 불못에 떨어져서 불사름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흐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흘려 떠나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2장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했고, 다음으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또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했고, 마지막으로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의 위력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 와서 구원에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만 했던 구닥다리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특별히 장로교, 저희도 장로교긴 하지만 장로교의 핵심 교리는 칼빈주의 교리거든요. 칼빈이 예수님보다 더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칼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칼빈주의에 그렇게 목을 매시는지 모르겠는데, 칼빈주의 교리의 아주 유명한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셔서 끌고 가셔서 천국까지 견인해 가신다, 결국 구원을 받는다 하는 교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돌아서면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계속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과 세속적인 일과 개인 감정으로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오고 명예와 권력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둘레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물론 당연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다 하는 것도 성경의 엄중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마음을 뺏긴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의 비는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그 열매들인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의 비로 마음밭을 적시시고 영광의 빛을 내리쬐어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과 기쁨을 누리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